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조하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세 번의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세 번의 절기는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칠칠절,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칠칠절이 맥추절과 똑같은 절기이지요.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이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맥추절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 성경에 몇 곳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칠칠절, 이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초실절이라고 표현하고 맥추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칠칠절을 한자로 표시하면 5옷자에 10순자를 써서 7749 다음 날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고, 다양한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첫 수확, 보리를 수확하게 되어지고 밀을 수확하게 되어지고 각종 여름 과실을 수확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관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곡물이 뭐라고요?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가을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하게 되어지고 그 추수한 곡식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창고에 다 들여놓고 이제는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넘치는 열매를 거둔 것에 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그 수장절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왜 맥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거두어들인 첫 열매의 수확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같은 명령은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 지금은 군 복무 기간이 조금 많이 단축되어졌다고 그랬는데, 저는 30개월 10일 군 생활을 하면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백마부대 29연대 4대대 14중대에 근무를 했는데, 이 백마부대 근무를 하면서 군기가 얼마나 센지요.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저를 얼차례를 시키고 군기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덩치는 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3살이나 어려요. 제가 군대를 3년 늦게 갔거든. 그런데 덩치도 작지요. 뭐 덩치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덩치든 힘이든 뭐든 제가 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군대 용어로 죄송합니다. 벌써 40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속으로 마음이 좀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보다 먼저 군대 들어온 상사라고. 특별히 견장단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명령 불복종죄로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힘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하면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군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합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면 내 생각에 안 맞더라도 내 의지나 내 판단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판단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차원 세계에서 삽니다. 2차원 세계에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세계를 다 꿰뚫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으로 판단되어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능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지요? 80세였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80 되면 뭐 할 때이지요? 뭘 준비해야 하는 때예요? 그렇지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들 어르신들이 백수를 합니다마는 80이 넘은 어른들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때지 일을 새롭게 벌리는 때는 아닐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향하여 도전해 가는 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양치는 목동으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야 할 사람을 불러서 너는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라. 애굽에 들어가서 네 민족,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를 통해서 인도할 터이니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부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그 계산상 맞으면 하고 맞지 아니하면 안 하는 자세,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인도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받게 되어집니다. 그 명령을 받게 되어진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셔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고 민족의 해방자가 되게 하면서 역사 속에 존귀한 이름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내 계산에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명령에 복종하고 나아갔더니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권을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명령이기에 복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신 그 은혜, 지난 6개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SNS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은 율법주의적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복 있는 이 맥추절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초실절인 맥추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성경은 이 맥추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3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첫째,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분량,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분량, 권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분량, 장로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분량,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분량이 다 똑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이 받은 축복의 분량과 B라는 사람이 받은 축복의 분량과 C라는 사람이 받은 축복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받은 축복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은 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조금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그 축복의 분량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좋은 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받은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보리나 밀이나 새를 통해서 예물 드릴 것이 아니라 저는 큰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보리 한 줌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사람도 성심을 다해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소를 잡아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울적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429장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 부르지 말고 이 찬송가 429장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를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의 로하리니
이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거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가면서 그 복에 응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수확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믿고 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전기밥솥에 밥을 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 우리 커다란 노쇠, 그 시커먼 밥솥에 밥을 할 때 제일 밑에는 뭘 깔아요? 보리쌀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뭘 넣어요? 쌀을 놔요. 그리고 나서 불을 떼서 밥을 합니다. 밥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좋은지. 이제 밥을 퍼는데 저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쭉 대가족이 사는데 제일 먼저 밥을 중간에 싹 떠는데 누구 밥을 터요? 할아버지 밥을 한 그릇 딱 떠서 뚜껑 딱 덮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밥을 딱 떠서 뚜껑 딱 덮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 적기더라고요. 아니 좀 저도 좀 큰 아들인데 좀 그리 해주면 좋겠더라마는. 여러분, 아버지 밥, 할아버지 밥은 별도로 뜨더라고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드렸어요. 왜 그래요? 그 가정에 귀한 어른이니까, 존귀한 어른이니까. 사실 그런데 여러분, 영양학적으로 생각하면 위에 있는 쌀보다 쌀에서 밑으로 내려온 쇠에 눌어있는 누룽지, 그게 제일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먹어요? 어머니들이 먹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제일 좋은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에게 별도로 떠드리더라고요. 이게 뭐냐?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는 마음. 그게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어른을 높이고 어른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높이고 받드는 자세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맥주 감사주의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맥주 감사주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저 말씀 속에 보면 3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시기를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세 번째, 네 땅,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도전을 차단해주고 안에 내부적인 적도 막아주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점점 확장시켜 가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도 힘이 되지만 세상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적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이고 포도즙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 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받들고자 하는 성심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